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치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 일하시고 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성경 역사를 통해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같이 읽어본 본문은 하나님의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핵심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산 밑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쇠붙이 금붙이를 다 불러다가 주워다가 금송아지를 새겨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돌판을 깨뜨리는 사건이 있죠. 자,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막 온갖 가지 일을 다 하잖아요. 이게 이방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인간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라고 뭔가를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본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만들어서 그들이 신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경험이 되어지면 참 복이 되겠죠. 성경은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밥이 무슨 맛인가, 이 국이 무슨 맛인가, 이 찌개가 어떤 맛인가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떤 맛인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먹어봐야 우리가 맛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소경이 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무슨 파란색이 빨간색이 어떻게 생겼는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들이 소원이 이 첫 번째가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 엄마 얼굴 좀 보고 싶다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이쁘다고 그러는데 이쁜 게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알고 싶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한답니다. 어찌하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이는 것처럼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물론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도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는 경험한다라고 표현하죠. 경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봤어? 너 하나님 봤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자, 어떻게 일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보내셔서 우리 스스로 힘써
해보라고 하신 듯이 행동하면, 여기까지만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너 가서 빨리 해, 마치 이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경우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오늘 새벽기도 때도 히스기야 왕이 그야말로 죽을 병 걸렸을 때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너 죽을 테니까 빨리 가산 정리하고 빨리 유언도 남기고 막 그래.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네 하나님 그럴게요. 이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을 향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행했던 그거 건덕지 좀 보시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심히 눈물로 통곡했더니 하나님이 이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야야야 이사야 예 하나님 빨리 돌아가 내 종의 눈물을 보았다 이러면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셨나요? 아니죠.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히스기야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그랬었죠. 자,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홀로 뭔가를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멀리 계시다가 와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 내가 뭐 할까, 뭐 해줄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 그분의 뜻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어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쭉 따져보니까 그게 7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1번 시작. 예,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참, 오늘도 우리 홍사모님하고 역전에 전도하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전 전도했더니 애경백화점 청소부 아저씨가 와가지고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시끄럽게 일하고 있냐? 누구 허락받고? 그래서 1인이 시위하는 것은 허락받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물어봤죠. 예수 믿으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냐면요, 우리 선생님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이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뭐라고 해서 가더라고요. 이번 평상시에 이게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 맨날 나와서 나 그러고 있는데 앞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이 양반이 와서 다짜고짜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누구 허락받고 와서 이러고 있니? 이곳이 우리 선생님 허락받고 해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막 담대함을 주시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좀 있었더니 어떤 분이 아저씨가 술이 또 만땅꼬가 돼가지고 나 얘기 좀 해달래 이러면서 그러시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신뢰하지 않고 있나를 때로는 테스트하기도 하시잖아요. 그 정수부 아저씨를 통해서 저에게 한번 이렇게 찔러보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우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시끄럽게 굴었나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저 평상시 하던 대로 그 어떤 분도 와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아저씨들이 와서 태클 건 적이 없는데 속으로 그랬지, 아우 당신 잘 모르시는군요. 이랬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단지 내가 모를 따름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알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단계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2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성경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밤새도록 금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결국 뭐야? 하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주관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셨겠지만, 근데 어때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야, 너는 안 되겠다. 이놈아, 내가 너를 3번씩이나 네가 나를 그렇게 부인해? 너는 안 되겠다. 너 빠꾸. 이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부활하신 이후에도 갈릴리로 먼저 가셔가지고 고기 구워가지고 떡 구워가지고 제자들을 이렇게 먹이시는데 베드로가 단방에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물어봐요? 너 왜 그때 왜 나 그때 부인해서 3번씩이나 너 나 그때 죽기까지 따라온다며 왜 근데 도망갔어? 이렇게 안 물어보셨죠. 주님이 물어보신 건 뭘 물어봤어요? 하민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한 가지만 물어봤잖아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본 것이 다른 게 안 물어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주님이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우리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근거, 사랑의 근원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타나는 사랑이 되시고 성령님은 부어주신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사랑이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령이 보통 성령이 9가지 열매 얘기하잖아요. 근데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물론 이게 생기고 저거 생기고 이런 건 아니죠. 어쨌든 중요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우선순위에 놓을 수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관계성 속에서 어떤 사랑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하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날 사랑하는 거 한번 보여줘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 보여줬잖아. 그게 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참,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확정했다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잖아. 나는 보여줬잖아. 그러면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냐? 네, 주님 사랑하죠. 그럼 사랑하는 증거를 한번 보여줘 볼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해. 그럼 주님이 그러면 사랑하는 증거를 내놔봐. 탁 이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러 왔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하러 왔잖아요. 남들이 밥 먹고 저녁 시간에 텔레비 드라마 한 편 딱 보면 저녁 시간 다 갈 텐데 우리 그 시간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었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사람들이 야, 그 한 시간 빼먹고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던 당신은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 중에 한 가지가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에 늘 일하고 계시면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평상시에 오늘 예배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막 예배자로 막 부르시는 것 같아.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런 감동을 받고 오늘 예배 드려 가야지. 이런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나와 이게 사랑의 교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많이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은 생명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구원하는 일에 전혀 여러분들을 뭐 하고 싶어요? 초대해서
같이 하고 싶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뭐 주도적으로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에는 요 예배당 주변에서 전도하는데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전도하는데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돼. 근데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참여를 못해. 참여를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 마음속에 깨름직함이 있잖아요. 아무렇지 않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는 어때요?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때로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부담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부담을 겸손하게 믿음을 받을 때는 우리 안에 엄청난 기쁨과 희열과 행복감이 이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대하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함께 읽어본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셔. 초대해. 야야, 요 시내산 올라와. 초대하지 않습니까? 야, 오늘 예배자로 와. 라고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일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그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붕 떠가지고 공중에서 야야야야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경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엔 이미 주어진 성경과 또 우리의 기도와 환경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다가 평상시에는 그냥 넘어갔던 성경 말씀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나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인데 여기 있었네? 늘 읽던 말씀이야. 근데 어느 날은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불현듯 내 자신에게 다가올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막 생각나잖아요. 누구를 한번 돌아보고 싶고 누구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얘기죠. 또는 어때요?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 김병 집사님 저를 어디서 만났어요? 평택역에서 만났죠. 평택역에서 만났어. 물론 10여 년 전에 제가 살던 윗집 아랫집에 살았었지만 그대로 통 연락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헤어져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죠. 왜? 제가 평택에 일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시사람이 왔다리 갔다 하는 가운데 저 형만 저기 있네.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마다마다 그 왕성교 목사님인데 이러면서 어때요? 옛날 뵀던 만났던 그걸 다 떠올리게 하고 그럼 나도 뭐 신앙생활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꿈이 오리. 꿈이 오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것이 뭘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빛을 발하지? 선한 행실을 빛을 발할까? 복음을 전하는 걸 빛을 발할까? 전도지를 나누는 걸 빛을 발할까?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받지만 받아들인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 감동은 달라요. 감동은 달라. 왜? 하나님은 인격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다르게 감동이 가실 수도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여러분 다섯 번째. 오케이. 다섯 번째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때요? 그 해야 된다는 거 알거든. 우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을 교회 공동체에서 또 목회자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내 상황은 그걸 못할 상황이야.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갈등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갈등. 그럼 어때요? 내 믿음의 갈등으로 뭐라나 일단은 하나님께서 목사님 맨날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좀 한번 바꿔보세요. 이런 일을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마음에는 처음에 막 불편하고 뭔가 막 찔림이 있는 것 같고 왠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마음에 딱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마음의 평안하고 기쁨이 그때부터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계속적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너도 그 일에 한번 참여해봐라. 너도 그 일에 한번 참여해봐라. 계속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내 형편을 보면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늘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한편으로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못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찔림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좀 순서를 정리하고 이래서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다면 그 때문에 여러분이 주어지는 기쁨과 희열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6번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평상시에는 내가 그냥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럴 수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시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내가 좀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이런 어떤 믿음의 결단.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조정을 해야 되지. 평상시처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갖다가 내가 새벽 기도를 한번 참석해봐야지. 이러면 어때요? 조금 시간을 당겨야 되잖아.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는 이런 어떤 패턴으로 조정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가 헤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잠깐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 뜻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때로는 도전하고 때로는 어떻게 결단을 요구하고 이런 환경으로 살짝 이끌어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저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막 이러면은 우리 안에 거룩한 어떤 부담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부담으로만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3살짜리한테는 3살짜리에 맞는 요구를 하시지 3살짜리한테 15살짜리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따라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내가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갈등을 나한테 주셨대요. 그러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감당할 만하게 주님이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걸 받고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의지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항상 시간이 됐던 뭡니까? 우리 어떤 재정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가 안 되면 나중에는 밀려가지고 못할 수 있어요. 못할 수도. 그러니까 나중에 밀려서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먼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가 안 되면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은 나중 돼버려요. 그러면 어때? 나중에 꼴찌라도 따라가는 그런 것은 보게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 자, 7번째 시작.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셨네. 하나님 일하고 계셔 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고 계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막 불평해. 근데 주님은 어때? 지금도 일하고 있다.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어떤 노래를 부를 수가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어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가장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목사님 주변에서, 집사님 주변에서, 장로님 주변에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것을 내가 어때?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보니까, 우리 사모님 보니까, 우리 원래 사모님 보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인 관계성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각종 짐승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아담 앞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 짐승을 부르는 족족 이름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담이 장명가가 된 거예요. 장명가. 호랑이, 토끼, 원숭이, 개, 말, 소, 짝짝짝짝짝짝짝. 여러분, 하나님이 온갖 가지 짐승을 다 만드시고 아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얘를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착착착착착착. 그만큼 지혜가 충만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흐뭇해하셨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였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손주가 하나 태어나고 내 자식이 태어나고 그러면 막 뭐 하나 하는 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기특하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교감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러 하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관계성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뤄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일 함께 해보지 않겠니? 나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셔. 그런 그 말씀에 나에게 막 자꾸만 도전이 이렇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도전으로 다가오니까 어때? 해야 되는데 못해서 어떡하지? 해야 되는데 못해서 어떡하지? 이런 갈등들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갈등들을 그냥 내팽개쳐 놓는 게 아니라 갈등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우선순위를 이렇게 조정하다 보면 어느 틈에인지 내 안에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에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이런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누구세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나님 지속적으로 부르셨을 때는 어때요? 알았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잖아요.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 지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드디어 사무엘을 불러서 일하기를 시작했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어. 들어본 적이 없거든. 몰랐어.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갑니다. 선생님 저를 부르셨나요? 안 불렀다. 자라. 또 자고 있는데 또 부르는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갑니다. 선생님 저를 부르셨나요? 안 불렀대도 자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사무엘아 다시 누워봐라. 부를 때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세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라. 또 누웠더니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앞으로 있어져야 될 일들, 엘리 가문에 있어질 일들을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한번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사무엘에게는 이후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들을 계속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마찬가지 믿음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 오늘날 사무엘처럼 그렇게 음성을 듣지는 않죠. 모세처럼 듣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 내면의 감동으로 우리 주신 음성이 분명히 있다. 두 번째 시작. 그들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었어요.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면 저 소리 무슨 소리래? 이런 게 아니라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치? 어떡하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아멘. 목사님 저러니까 나도 전도해야 될까 봐. 누구를 데려오지? 이번에는 우리 딸내미 보라를 좀 데려와야 될까 봐. 그러고 데려오잖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할렐루야. 올해는 목사님께 얘기하는데 성경 좀 읽어야 될까 봐. 내가 그냥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됐으면 목사님 말씀에 1년에 한 번씩 읽으라 그랬는데 내가 1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10번 읽어야 되는데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어. 올해부터 한번 읽어봐야지. 결단하고 막 해보는 거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목사님을 통해 누가 말한다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돼. 마치 여러분 고넬료가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청해서 고넬료 집안에 보냈을 때 고넬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니까 베드로 오셔서 왔으니까 잘 오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비록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만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대언할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걸 요구하시네, 이걸 원하고 계시네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역시 오늘 이 7가지를 여러분 우리 모세를 통해서 지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3가지만 살짝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 주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저 애굽에서 왕자로 살 때 어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죠?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어.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어때요?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어때요? 결국은 일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죠. 자, 그래서 어때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애굽 백성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네 고마워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그 일 때문에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있었지만, 자, 그렇게 해서 주의 여전히 하나님 모세 주위에서 일하고 계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와 개인적이고도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불러요? 시내산으로 불러가잖아요. 시내산으로 불렀어.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 야 모세야. 자, 오늘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오늘 본문의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진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초청.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 관계를 통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길 원하셔요.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에 뭐하도록? 동참하도록 초청하셨어요. 야, 내가 너를 좀 보내려고 그러는데 저 내 백성의 고통소를 내가 들었거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내 백성의 고통소를 들었고 보았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약속한 땅으로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동참하도록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를 함께 참여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고요. 말씀을 다 하는 말씀이니까, 자,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 시작.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면 한 개인이나 그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이 나타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그를 당신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어.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따라서 생명 살리는 일. 그렇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과 관련된 것들이 하나님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에 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초청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방식들은 다양해요. 저나 우리 원래 사모님처럼 직접 나가서 막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방식도 있지만 꼭 그런 방법이 아니랄지라도 여러분 뒤에서 목사님 이 시간, 사모님 이 시간 전도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현명할 수도 있고, 또는 어때요? 막 또 전도 마스크에다가 전도 명함 붙이는 게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서포트할 수도 있고, 하는 일은 다양하게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관심하지 않냐고 그런 일에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이렇게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방식 7가지가 있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4번째, 5번째, 4번부터 7번까지 다시 돌아보는 묵상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 샘플의 사람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감동이 뭡니까? 이 시간 돌아보면서 주님
나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만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